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빛나는 인생이냐? 어둠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어둠의 유일한 빛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마음에 이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연약하고 좀 삶이 무너질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현상이지 실제로 여러분 속에 있는 보배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이 복음을 주시고 그냥 살길 원하시지 않으시고,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초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뭔가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좀 감동을 좀 받은 날이 있었어요. 참, 나 같은 자가 평생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실패해야 마땅한 내가 참 이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가지고 사람 된 것도 감사한데 복음 안에서 전도자가 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과 같은 또 귀한 분들을 만나서 함께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 그게 마음에 깨달아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그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뭐가 행복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행복과 쾌락과 기쁨은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 영원히 소생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잖아요. 저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다고 여러분 생각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칠 게 있겠습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어느 날 만났는데 이 축복이 너무 크고, 사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 건데 이상하게 뭔가 안 되어지는 내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계단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이제 불을 밝혀가지고 지금 화내요. 화나기 전에는 어두웠거든요. 어두우니까 자꾸 성경인도 못 받는 사람들이 계단에 자꾸 실수를 해요. 어두우니까 어두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밝게 빛이 비치니까 그 이후로는 어두운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빛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너무 화나다 보니까, 전에는 계단이 더러운 줄 몰랐는데 벽이 너무 화나니까 이게 또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새생명 초청잔치 이번에는 밤에 하는데 막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제게 그리스도의 빛이 딱 비치면서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좋은데 뭔가 이상해. 계단에 빛이 비치면서 어둠이 보이듯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내 안에 비치는데 뭐가 보이느냐면 내게 밝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 아닌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영적 문제, 연약함 해결 안 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칠하시기 바랍니다. 눈과 같이 휘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도 칠하는 겁니다. 내 약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나의 무능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누리고 제가 받은 응답을 난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영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저는 이런 축복이 때 만남이 있다고 확신 가지는 사람이거든요. 응답이 없는 분들도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좀 점검하실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누렸던 첫 번째 키가 뭐였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저의 근본이 바뀐 거였습니다. 전에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속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웃을 때에도 슬프고요, 즐거움 속에 있는 데는 모르겠지만 즐거움의 끝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 모르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속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응답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끄집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맞다면 우리는 그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분 교회 다녀도 복음 알아도요, 잘 못 누리는 사람 많아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고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이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본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도 나오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으면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비 오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근데 반석 위에다 지으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근본이 중요하고 바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반석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워나가겠다. 이 반석은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0일 중이잖아요. 여러분 응답받을 메시지로 잡아야 됩니다.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근본이 아주 중요하지만 또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기본은 여러분이 모든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알아요. 예배를 향한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만 압니다. 하나님뿐만 아니고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우린 잘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뭐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니까 예화될 게 그거밖에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에 그 야구 선수 이름이 이학주라고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미국에서 야구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팀의 굉장한 기대주였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를 못 뛰고 있어요. 안 시켜줘, 감독이. 그럼 왜 그러냐? 기자들이 이제 막 취재도 하고 그런 겁니다. 뭐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감독이 보고 윗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본 겁니다. 늘 지각하고 게임에 대하는 자세, 여러 가지를 본 거예요. 분명히 어깨도 좋고 실력이 있거든요. 2군에 보내놓고 이제 등판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감독님, 왜 저 훌륭한 선수를 야구에 선수를 안 씁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이. 지금 다른 선수들은 눈이 빨개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이라도 경기에 나가려고 눈이 빨개가지고 노력하고 인생을 올인한다. 살아남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야구를 한다.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감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학주 선수에게 열정이나 의지를 기대하고 바라지 않는다.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갖추어야 될 것에 대하여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야구 선수를 예를 들었지만 불신자들은 이렇게 세상 살아갑니다. 치열합니다. 삶에 대한 자세, 직장에 대한 자세 다릅니다. 우리가 말만 서밋이라 그러고 시대 살릴 랩런트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모든 것을 향한 여러분 자세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야 돼요. 오늘 우리 큰아들이 오늘 야간 자율학습 한다고 못 오셨는데 우리 집사람 얘기하지 말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좀 그렇잖아요. 막 이 흑암 문화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막 부모에게 막 대들기도 하고 막 좀 막 그래요. 아무튼 그 저희 집사람은 대드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어제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막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이제 뭐 좀 말을 안 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좀 이렇게 좀 팼는지 손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뭐 공부하면서 막 짜증내고 뭐 엄마한테 뭐 이상한 뭐 이야기도 하고 욕설 비슷한 것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모님 폭발하신 것 같아요. 폭발하면 무섭거든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공부 다 때려치워. 할 필요 없어. 공부 이전에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지하고 다 갖다 버리려고. 야, 하지마, 하지마. 제발 공부하지 마. 학원도 다니지 말고 하지 마. 공부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무엇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지를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쓰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세 번째가 기초거든요.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근본 뿌리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고요. 기본은 사실상 가정에서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사실상 기본 자세 이런 거는요, 어른 돼서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다 집에서 다 교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초는 뭐냐? 우리 자신이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력이죠. 전문성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공하게 해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분이지만 무질서한 분이 아닙니다. 세상 법칙을 어기지 아니하면서 역사도 하시고 초과학적으로 역사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 후대들이요, 공부도 잘하면 좋지만은 진짜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줬는지를 발견해 주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걸 능숙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불신자랑 비교해서 뒤지지 않도록.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지, 하나님 주신 힘이 있지. 능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제가 뭐 칠판에다 이 단어를 쓰는 일은 없을 겁니다만 오늘 씁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물론 우리의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도 하는 건데. 그리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요. 여러분 하는 업에, 공부에 미래를 두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합리화시키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저는 뭐 우리 전도사님들도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24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노예 가는데 요용교회로 제 차를 타고 가는데요, 백미러에, 왼쪽 백미러에 벌레가 한 마리 딱 붙었는데 우리 집에서 붙은 게 예원교회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저 도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도 지나가고 막 달리거든요. 얘가 떨어지진 않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도 메시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붙어만 있어도 응답받을 텐데, 정말 이 백미러에 붙은 벌레 정도만 돼도 응답받을 건데 바람이 그렇게 불고, 저 벌레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게도 달려보고 그 백미러를 접었다 폈다 아무리 해도요 안 떨어지는 거죠.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벌레도 붙어만 있으니까 내가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는데 여러분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 예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모든 게 24시간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24시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나에게 벌레를 예배했잖아요. 박넝쿨을 예배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벌레 한 마리 예배하는 것도 나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다가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면 핸드폰 켜서 저는 메모 다 하고 잡니다. 왜? 그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김 목사는 대단하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대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부장님들이, 교역자들이
우리 부서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대단한 겁니까? 당연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고 사명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하시잖아요. 근본, 기본, 기초. 잊을만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만 더 제가 추가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축복을 받았는데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면 돼요. 기준.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불신자와 기준이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만사 형통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안 아프고 돈 모자라지 않고 살만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만하다고 좋은 인생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길이 가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길을 걸어야 그게 저는 옳은 길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병원 집사가 지금 귀가 안 좋거든요. 삐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명이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이제 어제 만났나요? 어제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좀 나누고 했죠. 본인은 귀를 잘라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훈아, 나도 지금 30년 동안 비염을 앓고 있는데 나도 코를 잘라냈으면 좋겠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 아시죠? 찬송 끝나고 나면 저는 코를 풀어야 됩니다. 사도신경 하기 전에. 왜? 그때까지 코가 나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내려옵니다. 이제. 약을 먹어도 안 돼. 제가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요, 기준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아무 일이 없어야지만 우리 얼굴이 웃을 수밖에 없는 그게 기준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은 환경이 좋아야 되지만 환경이 안 좋아도 환경이 기준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얼굴을 고정할 수 있는 임마누엘과 영적 상태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사니까 그렇잖아요. 안 좋은 건 다 잘라내고 싶고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 좋은 건 다 그렇게 따지면 나는 몸에 12군데 잘라내야 돼요.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내고 싶고요. 안 좋은 일도 다 잘라내고 싶고요. 안 좋은 생각도 잘라내고 싶고 내 몸뚱아리 다 잘라내고 싶고 남는 게 없어. 잘라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제가 병원에 얘기드리겠습니다. 네가 이 병이 오기 전에도 그래 했어야 되지만 네가 이 병이 왔을 때에 다니엘처럼 죄를 덮어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굳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래 보이는 문제와 질병과 그런 걸 갖다 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된 숨은 계획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요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늘 한계에 묶여서 계속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우리의 기준이 환경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제일 먼저 부딪히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래 안 없어지니까 위드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위드 프라블럼이다. 이거 선생님 발음 괜찮나요?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은데. with problem이다. 이거는 문제, 죽는 날까지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함께 데리고 살아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누가 문제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말은 문제를 안고 살아야 돼 이 말이 아니고요. 그게 내게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괴로운 겁니다. 그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은 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네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못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겐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서 함께가 된다면은 그게 우리 인생의 참된 빛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지만은,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건강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속지 마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속지 마세요. 문제 삼지도 마시고. 안 바뀌는 인간, 해결 안 되는 문제, 그건 너무 신경 쓸 거 없고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얼굴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소리를 더 듣기를 원하고요. 더 그분 앞에 서시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십니다. 자꾸 사단은 알아서 안 할 거야 라고 메시지를 줘요. 그래 병원 집사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도 빨리 안 낫는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이 말은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한나에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이거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야. 진짜 이 시대에 나시린이 없구나. 내가 아들 하나 못 낳는 게 내게는 근심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태의 문을 하나님이 막았다고 돼 있잖아요. 왜 막았겠습니까? 깨달으라고.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네 이거 잘 기도해봐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걸 허락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저도 작년에 이명 왔었거든요. 병원에 치료받고요. 그때 저는 중요한 응답 받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 사랑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근본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걷고 옳은 대로 오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처럼 아브라함아 이래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안 들려 그게. 가끔 들린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명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은 완전한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백이 있으면 겁 없이 살잖아요. 돈이나 백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에게는 배경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전도사님도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진짜 배경은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들의 배경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어떤 거에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방패 아시잖아요. 다 막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위기 만난 엘리사에 하나님 함께 하셨거든요. 이번 주부터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인 나에게 주의 천사와 천군을 파송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주일날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 새벽에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군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겁니다. 뭐 기도 응답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감동이 안 오겠지만 누군가 나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영적 사명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사명은 돈 열심히 벌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전도자가 붙잡은 거거든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로 유일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에 제가 일본 처음 갔을 때에 교인들을 한 30명 모시고 갔는데 공항에서 제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영어 아는 단어가 서브웨이라고 있길래 지하철 타야 되니까 절로 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 더운 여름에 한 30명을 모시고 저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한참을 갔습니다. 지하철인 줄 알고 가보니까 서브웨이라고 햄버거 집이 있더라고요. 이야, 그때 제가 목사님 2분 모시고 왔습니다. 청년회장 때. 그 기획 제가 다 했거든요. 전체 스케줄을. 심지어 답사까지 갔다 왔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제 얘기 아무도 안 듣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일본 일정 마칠 때까지는 김재강 청년회장 말 듣지 말자고. 뭐 그것도 발판이었죠. 제겐 중요한 이 길에 대한 옳은 길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확신 가지고 글로 이끌었거든요. 왜? 내가 아는 영어잖아요. 사람들이 지금요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길을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다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걷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볼 때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요 밑에 우리 교회 맞은편에 기도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 여전도사님이 하루에 3번씩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내가 차를 딱 빼는데 보니까 그분이 딱 지나가는데요. 허리를 굽히고요. 이 세상 온 근심은 다 인상 쓰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는 얼굴로 걸어가시다. 이분 내가 가끔 만나면 항상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늘 보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늘 자기는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승리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다 거두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래 승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승리가 20년째 안 오고 있대요. 그리고 불을 받아야 된대. 불을. 그래 내가 불을 왜 받냐 물어보니까 능력이 있으면 좋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아는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굳이 그 필요합니까? 불이? 불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진짜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마음에 시간표에 좀 안 맞더라도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저는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 더 알아두어야 될 것은, 사람을 많이 영접시키고 구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영적 책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책임질을 하지 않습니다. 관공서 가도요 전부 다 저 부서로 가버려요. 진짜 자기 일처럼 일 해결해주는 인간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자기 잘못 없고 다 저 가서 해보라 그러고 다 저쪽에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맞죠, 그죠? 참 전부 다 귀찮아하고요, 책임지려 하지 않고요, 다 발뺌하고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후대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 가겠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과 우리 교회 주변을 중심으로 한 현장, 하나님이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이는 많지만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이죠.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따로 있겠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책임지느냐? 복음의 유일성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고요. 이 복음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유일한 교회고요. 이 교회 속에서 흐름을 타는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 세상에서 오는 응답이 아니고 유일한 응답인 겁니다. 그런 인생을 보고 유일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유일성의 축복.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배의 소중성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배의 소중함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앞모습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뒷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모델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기도의 절대성.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흑암이 일단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이 안 되어지는 게 아니고 흑암이 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으면 다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복음과 함께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전도가 아니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24의 기도를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전도에 마찬가지로 절대성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빛나는 인생의 중요한 키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라 그랬는데 월요일 날 보니까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한 8, 9명 이래 있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오셨다 가신 북한 전도사님도 목사님 되는 줄 그냥 몰랐어요. 그런데 한번 안아줬습니다. 너무 감격적이라면서. 돈은 못 주고요. 돈은 다음에 준비됐을 때 드리고 너무 내가 축하해줬죠. 그러면서 다 목사 안수 받는데 보니까 제 예전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파릇파릇해가지고 아주 싱싱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요, 뭐 그분들한테 뭐 해줄 말도 없고 입장도 안 되고 그냥 짧게 기도했습니다. 10초 딱 기도해줬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었습니다. 내가 고기도 10초 딱 해줬습니다. 목회자가 필요 없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목회자를 키우는 교회가 아니고 전도자로 양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미중모 모임이 이제 조만간 시작될 건데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와 같이 이렇게 시간표를 지금 맞추려고 그러는데 중직자, 예전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중직자는 필요 없습니다. 나이 많고 주일날 돈 안 쓰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보이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 16장의 전도자의 동역자, 보호자. 우리 미중모들이 이런 기도 제목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다 뭐 그런 분들만 계시니까 감사하고, 제가 지금 신문을 계속 보는데 교계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난 후에 과연 몇 퍼센트가 교회로 돌아갈 것인가. 지금 그 데이터를 지금 계속 봅니다. 학자들의 이렇게 예상한 것을 보거든요. 안 돌아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대요.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적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뭔지 압니까? 평생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국가의 또 흐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런 기도 내용의 기사를 보면서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뭐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보면 틀렸고 실제 오면은 뭐 잘하고 제자고,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시청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참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남은 자의 축복을 저는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어떤 핍박과 환난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남은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도 참고하고 환경도 참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굳게 새기시면 됩니다. 남은 자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은 결국은 현장에
숨겨진 자와 예비된 자들 만나게 하실 겁니다.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되새김질이 참 중요합니다. 소는 자기 먹었던 음식물을 되새김질합니다. 오래전에 먹었던 걸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고 먹은 지 얼마 안 된 것들을 되새김질합니다. 진짜 제대로 응답받고 있는 사람은요, 이 되새김질이 지금 되어질 겁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들어보면 아시겠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전부 되새김질한 음식물들입니다. 전부 다. 최근에 되새김질한 겁니다. 다니엘서가 지금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혹시 내가 가장 원하시는 환경을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전에 하던 대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로 승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언약 가운데서 결심하시고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후대 앞에,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둠이 아닌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얼마나 큰 배경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중요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오늘도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